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독교가 이름이요. 기독교. 이게 사실은 한문이에요. 한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지금 나라의 그리스입니다. 지금 나라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그 나라가 그리스 나라인데 이 헬라어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 헬라어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이렇게 돼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또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문 번역을 중국어를 갖다가 또 한문 우리나라 말로 옮기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이거 보면 한글도 옛날 수십 년 전 아니라 100년 가까이 이거를 썼기 때문에 구문이에요. 구문. 옛날 문장이란 말이야. 어려워. 그냥 보면. 요즘 세대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보면 한글이지만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한 거리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한글식으로 이렇게 해놔서 편하게 이렇게 읽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야. 기독 이렇게 기독. 아시겠어요? 기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그리스도를 네.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어떻게 기독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독 비슷하잖아.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냥 왜냐면은 헬라어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히브리어 구약은 뜻 글자인데 한문도 뭐야? 한문도 뜻 글자란 말이야. 사형 문자라고. 그래서 중국어와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할 때 소리 글자니까 뜻 글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게 그리스도를 기독한 거예요. 지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앞에 붙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진짜 본다니까. 왜냐하면 자꾸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니까 진짜 아들인지 착각들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요 진짜 아들이라면은 누구도 있어야 돼? 하나님, 엄마도 있어야 돼. 아빠, 엄마 이렇게 있어야 돼. 저기처럼 하나님의 기회 그 장길자처럼 장길자 보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믿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근데 보세요. 삼위일체 소리를 들어봤을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분들이라고 하면 좀 싸가지 없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거야. 한 분. 이것은 삼위일체. 위자가 자리위자예요. 자리위자. 이렇게 자리위자가 이렇게 거꾸로 보셔요. 자리위자고 그러니까 세 위가 있다는 거야. 채자는 몸채자예요. 몸채자. 그러니까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몸은 하나라는 게 삼일체입니다. 한문을 풀이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 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 안 해. 엘로힘 할 때는 하나님 보고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복수형이야, 복수형.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사람을 만들자 이래버려. 복수를 쓰고 계셔. 창세기부터. 그런데 왜 복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사역을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세 하나님의 역할이 분단돼서 나와요. 그렇다고 이래요. 세 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캐션 마크야. 캐션 마크. 뭐냐면 구원의 문제로 봤을 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 보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분명히. 그러면은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하고 그 아들로 표현된 성자를 믿는 거 하고 또 성령님을 믿는 거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부를 믿는 종교다 하면은 그리고 성자를 믿는 종교다 또 성령님을 믿는 종교다 했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따로따로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그게 구원 문제로 봤을 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을까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예수님 빼놓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증인은 교리를 그 사람들의 교리를 알아야 돼. 핵심 교리를.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아버지만 믿어. 안 믿어버려. 저 딴 거는 믿기는 믿되 어떤 식으로 믿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는 거야. 피조물이라는 건 만들었다는 소리야. 아버지가 만든 걸로 보고 성령을 어떻게 그분들이 설명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파워로 보는 거야. 파워, 힘.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뭐가 세워질지다 없어질지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힘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 파워로 봐버려. 그래서요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완전 부정해요. 왜 부정하느냐?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그게 바로 성부만 믿는 종교고 또
유대교도 누구만 믿는 종교요? 성부만 믿는 거야. 성부만.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단으로 보는 거야. 이단. 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고서 완전히 배척해 버리는 거.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당연한 거요.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멋진 거야. 왜?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을 섬겼어. 그리고 성부 하나님 위에는 전부 다 아니라는데, 전부 다 이단이라는데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야. 그 부분만 볼 때는 또 얼마나 뭐가 있고 의리가 있고. 의리 있잖아. 처음에 하나님 믿은 거 끝까지 믿는다는데 의리를 보면은 끝내주는 종교지. 그리고 제8, 제7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종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부 아버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부 아버지를 믿는 종교들이었어.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나머지는 피조물로 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들. 또 회교도도 그래요. 알라신 그러죠? 알라. 그게 뭐냐면은 성부 아버지예요.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 줄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 기죠? 근데 장남이 이스마엘인데 찾아 이삭한테 뭐냐면은 그 구속계열을 가게 한다고. 이삭의 씨라에 나의 씨라고 해버려. 근데 이스마엘, 그러니까 전부 다 회교도들도요, 알라신 믿는 분들도 자기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 맞아,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분들은 어디 줄기냐면은 줄기가 이스마엘 줄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렇게 저기 바위산이 어디냐면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요.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 오마르 성전 자리야. 거기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그 바위에, 그 바위가 지성주던 자리인데 거기에 이삭을 바쳤던 데요. 바위 위에 제단으로 올려놓고 죽이려 할 것 때 하나님이 됐다 하고 넌 믿음 통과다 이렇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뭔 장소요? 바위산인 거야. 지금의 그 장소를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했다 이래버려. 왜? 장자는 원래 장자는 육적인 장자는 누구라는 거야?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주장하면 맞아 안 맞아? 맞지. 원래 장자권은 자기 거인데 하나님이 했던 말든 말했던 어떻든 간에 자기 쪽으로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원래 장자고 그 줄기를 믿는 것이 바로 지금 중동 지방의 회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회교도나 유대교나 이스라엘이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뿌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안 불러요. 같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분들도요. 회교도들도 지금 뭐야? 성경대로 해버려. 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코란이라고 하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대로 다 해버려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지.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가가지고 뭐요? 자폭도 해버리고 막 어디 가서 비행기 가지고 저기 9.11 테러 일으키고 하는 게 그분들은 어디 교리 따라서 그러는 거야. 성전 교리 따라 그런 거예요. 교리 따라. 왜냐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이단 종교, 그 회교도에서 기독교 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살시키게 돼서 몰살시키지 말아야겠어. 다 죽여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성경대로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요, 성경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엄청나게 폐를 끼치는 게 종교예요. 종교 보세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 한두 명 봐? 집도 절도 다 그냥 팽개치고
해버리고 또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그냥 부인들 애새끼들 다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남자는 혼자서 막 그냥 노숙자 생활하면서 식구들 잊어먹어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녀. 근데 못 빠져나와요. 한 번 걸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종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걸 감사해요. 여기. 아멘. 저기는 그래도 잡진 않잖아. 그리고 이래요. 오는 사람 안 잡고 가는 사람 참 오는 분들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저기 가려고 하면 잡는다고 해야지. 또 가는 사람 던져준다고 하면 또 시험 삼아서 또 해보신단 말이야. 그래 이게 있어요. 종교라는 거는요 원래 자유잖아요. 자유의지야. 자기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나오지 말아도 나오게 돼 있고 11조 같은 것도요 교회 가면 11조 강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은 교회 다니기가 참 곤란해요. 막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저기 하니까 11조 문제도 사실 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면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종교라는 거는 좀 자유의지다 이렇게 놔줘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성숙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애를 자유롭게 하면서 좀 이렇게 잘 케어하는 애들이 컸을 때도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데 애기들을 억압하거나 막 두들겨 패거나 이 부모 페이스로 막 오게 해가지고 애들을 억압하는 애들 보면 좀 있으면 사고 분명히 터집니다. 100% 터지게 돼 있어. 똑같아요. 이게 종교는 더 무서워. 종교 한 번요 잘못돼 버리면 그 사상이 빼질 못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성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석해놓은 데가 없어. 어떻게 해놨냐? 자, 같이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라겠어요? 아들을 낳은데 예수라고 그래.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지에서 구원한 자는 구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스트롱 코드 성경 보면 거기 나와요. 예수를 딱 단어를 찾아봐.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왔냐 하면은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인 거야. 근데 이 여호수아 뜻이 있어요.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는 거야.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야. 아멘. 그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성부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리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이런 단어를 쓰셔. 그래서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빼쓴 거야.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만 믿겠다는 소리지. 근데 사실은 예수란 뜻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들어가서 보면은 원래 뭐예요?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야.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자, 이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중요합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이래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요거만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가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여호와.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이거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대통령이 특사를 사우디로 보냈어. 자, 그러면 그 사람 신분이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특사를 보내면 누구의 자격을 띠고 간 거야? 대통령. 그러면 저쪽에서도 국빈대우 해버리는 거야. 이죠? 그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는 아버지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 누가?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이래요. 14장 6절 이렇게 쭉 이제 14장 이제 5절부터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봐. 주님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12제자 하나인 빌립이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이런 이 소리요.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게. 아버지를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 보세요. 이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지금부터 보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동일시하고 있다니까. 동일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름도 예수 더하기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 그리고 오신 것도 누구 이름으로 왔대?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아버지 본 자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대. 그럼 이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여기 또 보신 분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멘. 믿으라 이래. 근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되.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요. 하나인데 자 이렇게 된 거. 지금 만약에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성부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어버려서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구원이 없어요.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비춰준 것만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는 극히 일부분. 그 수로 말하면 최고 많은 수가 경 아닌가? 조다움의 경. 기죠? 경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숫자로 봤을 때 몇 조경의 일부분도 안 되는 거야. 1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게 극히 일부분만 아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거는 나중에 물어봐. 누구한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럼 다 밝혀진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아는 거를 고린도서 13장 보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직접 우리가 이제 부활돼서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알리라 이래버려. 내가 너를 아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알리라 이러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전부 다 영계가 다 그때 열린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 가면은 궁금증이 풀어져. 지금은 궁금증이 안 풀어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래요. 성부 아버지를 다이렉트 믿는 순간에 이거 보고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게 돼 있어. 왜? 성부 믿는 분들은 전부 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예수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하나님은 함께 퉁치게 돼 있어. 같이 믿는 걸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딴데 12장입니다. 12장 44절. 여기를 보면 좀 이해가 조금 더 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래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이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래버려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래. 아버지를 믿는 것이래. 아멘. 그러니까 통과하게 돼 있어. 아멘. 이런 성경 장들을 알고 계셔야 돼. 아멘. 몇 군데 없어. 그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종교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 다 받았어. 지금 있잖아요. 이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순간에, 그걸 믿는 순간에 나는 영혼 구원 받은 거요. 그럼 사실은 구원 다 받았으면은 교회 굳이 안 나와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건 아닌 거요. 근데 교회 이렇게 맨날 주일날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오는 이유가 구원은 다 받았어. 근데 나오는 이유를 알고 나오셔야지. 주님 오실 때 배양 같을 때라고.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래요.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자꾸 하나님을 떡으로 비유되어 있어. 양식으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쌀인 거야. 이게 저쪽 지방은 주식이 떡빵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래.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이 없다고 그래.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래. 근데 일단은 밥은 먹었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듣게 되면 이제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하더라도 영양실조 걸리게 돼 있어. 양식을 먹어야 온전히 자꾸만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될 때 경외감이 더 생겨.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이제 퉁치고서 그냥 집에서 그냥 나는 한 번에 다 끝났어. 이렇게 해도 되기는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급 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쌓은 것이 상급으로 부활 때 몸에 나타난다고. 그 영광의 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몸에 부활하신 몸처럼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는 상급에 가는 거야. 상급. 아멘.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구원받았네 하고서 그냥 그걸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있어요.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상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상급 결정된다고. 그럼 이 상급 결정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개인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간단 말이야. 찰나가 영원을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봐가지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목사님 눈에 들라고?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쌓아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보면요, 금성사 보면은 이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기죠. 옛날에 맞나? 그랬던 것 같아. 순간의 선택이 TV를 금성 거 사라는 거야. 금성이 지금 LG야. LG가 있기 전에 지혜야 금성이라고 있었어요. 금성 물건이 삼성 거보다 훨씬 좋았었어. 옛날에 훨씬 좋았어. 모든 물건. 근데 지금은 역전됐지. 자, 그때 보면 이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집사님들 보세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다 됐어. 그죠? 또 이쪽 집사님은 이제 저기야 70대가 이제 가까워. 다 한갑돌 넘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아. 그죠? 젊은 친구들은 몰라. 어렸을 때는 나이가 되게 안 먹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순식간에 그냥 다 끝났어. 좋은 세월은 간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이게 믿고 이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와가지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렇게 되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지금 우리 나이 먹었다면 우울증 걸려버려요. 희망 있어. 뭐가 있어? 순식간이란 말은 뭐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순식간이야. 성경에서는 뭐냐면 바람과 같이 안개처럼 왔다 사라져가는 걸 표현해서 안개가 뭐예요? 잠깐 꼈다고 그만 없어지는 거야. 눈 깜빡할 새. 이 눈 깜빡할 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체크당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영원 세계에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야.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이게 몸을 갖다가 못 쓰는 전신마비가 됐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기도라도 하는 거야. 기도라도 해가지고 상급 쌓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축복이 오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상급이 쌓여 안 쌓여?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나온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상급살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때 주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오시면은 그냥 이 믿음 이대로 가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 때 오신다고 하면은 이 믿음 이대로 절대 주님을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는 해당되고 있는 거. 저기 있죠. 한문으로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 미리 준비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현명한 사람도 미리 준비하는 거요. 준비하는 거 간단해. 그냥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시켜서 천년왕국으로 오면은 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내 옆에 가족부터 챙기고 또 주위에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온전한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있어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도 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예요. 이 기독교 보세요. 나가서 전도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해. 그러면 돈 받고 해요? 안 해.
뭐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나가는 거야. 우리가 또 이게 목회하는 게 뭐예요? 여기요, 목회해봐 솔직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금전적으로 보면요, 이게요,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이 목회하는 게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요. 돈이 이게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신학교 운영할 때도 맨날 후대겼어. 맨날 왜냐? 월세를 못 내가지고. 월세가 어디서 나와? 신학생들이 뒤늦게 돈 없이, 이렇게 돈 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상태 신학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있는 사람만 보내시더라니까.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그래도 했어요. 막 가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굶겨 죽이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굶겨 죽이진 않더라고. 근데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한꺼번에 모든 생활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갑자기 뻥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원래요, 안 믿더라도 그러잖아. 사업도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단단해서 오래가지. 갑자기 있다가 벼락부자 돼가지고 팡한 사람들은 한 방에 또 팡 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기는요,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여기 뮤지전 카페교회 모신 성도분들은 두고 보시라고요. 현 상황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마, 그럼. 왜? 아, 여기 갔더니 더 안 되더라고. 나오지 마. 딴 데 좋은 데 찾아가셔. 진짜로.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 이 교회 나와서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이제 저한테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감독이 막 와. 여지껏 20년 동안은 이런 은혜의 감동을 받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 근데 여기서 하고 나서 가면 갈수록 더 그래.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충만하게 해요? 아니면 반대로 우울증이 충만할까? 자신감이 있고 막 넘쳐요. 이 자신감을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이래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부흥시키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돼. 어디다? 세계 만방에다가. 그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거. 이게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 뭘 도와주냐? 기도로도 도와주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김만수 집사님이 옷도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도와줘. 안 맞는 거 다 갖고 와.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덩치가 작아가지고 다 맞아. 아주 그냥. 그리고 서로가요, 기도를 해주는 거.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잡한 거는 다 단순하게 할 것이고, 또 막힌 거는 풀어주게 하실 것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목회자 잘 되는 것보다 성도분 모든들이 더 풀리는 것에 더 저기 은혜를 갖고 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부모만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일 수도 있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케어하니까. 자,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보면은 엄마 아빠가 볼 때 자식들 잘 되면은,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엄청난 거 기쁨이 오잖아.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요. 이 역사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거쳐가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아버지한테 가게 돼 있는데, 성부한테 다이렉트로 가면은 예수께 못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이 못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시고 더욱더 은혜 받는 성도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